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은 결국 전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권태기라는 말이 있어요. 권태기. 연애할 때 보통 이렇게 온다 하더라고요. 권태기. 그러니까 말 자체가 그러더라고요. 게으를 권자에 게으를 태자 그렇게 써서. 그러니까 연애 시작할 때는 어때요? 막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막 가슴이 뛰어서 그렇게 시작했던 그 연애가 점점 흥미를 잃어가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이제 실증이 나요. 내가 좋아했던 것까지도 점점 뭔진 모르겠는데 이유 없이 이유 모르게 싫어지는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더 이상 힘쓸 이유를, 집중해야 될 그 힘을 잃어버리니까 서로 세워나가는데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시기라 바로 이 권태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권태기가 오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거의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권태기가 언제라고 했을 때는 수시로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때마다 또 정신 차리기도 하고 하는데요. 참 신앙생활을 우리가 쭉 지켜온 것과 함께 또 앞으로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최근 강단 말씀에도 이 신앙생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관계, 그 신앙생활 속에서 혹시 권태기가 찾아온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뭐 이렇게 검색을 하다 같이 나온 게 연애 권태기를 이기는 방법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서 눌러봤어요. 뭔가 좀 대단한 게 나올까 하고 봤더니 함께 하는 방법 첫 번째, 화장실 에티켓 지키기. 화장실 에티켓. 이거 뭐 거의 부부 권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화장실에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만한 이유가 많은가 보죠. 두 번째로, 주방에서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이거를 잘 깨닫고 어떻게 보면 잘해야 권태기를 이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남자가 무슨 주방에 들어가냐고 하겠지만 요즘 시대는 달라졌거든요. 이거를 잘 효율적으로 업무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앉아서 저기 TV 앞에 앉아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밥 차려주면 그거 먹고 이제 꺽꺽거리고 있으면 여자 가서 또 설거지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남편도 같이 준비하고 남편이 설거지하면 더 좋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 그 알콩달콩한 걸 회복하라는 거죠.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또 어떤 개념, 개인 위생들을 지켜라. 이제 부부니까 서로 막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연애할 때는 숨겼던 것들을 결혼하면서 이제 막 서로 드러내고 이제 뭐 가릴 것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그 하는 꼬라지가 보기가 싫은가 보죠. 이런 것들을 지키고 개인 위생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 연애 권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다. 뭐 부부에 한해서에 대한 내용들이겠지만, 보면서 처음은 뭐 이런 게 무슨 이런 권태기 이길 수 있는 거야 했지만,
그만큼 실생활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무감각해하면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오는구나, 굉장히 어떤 실제적인 얘기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그냥 주일날 예배 최대한 우리가 다 갖추고 예배하더라도 언제가 그럼 굉장히 중요할까요? 우리의 삶에서의 신앙생활이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이 내게 최고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즐거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늘은 전도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좀 관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전도가 뭐이기에 이 전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기쁘게 하고 원동력이 되게 할까요? 아마 이런 메시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도 중에 전도는 뭘 살리는 거다? 나를 살리는 거다. 맞아요. 나를 살리는 것이 전도 중에 전도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실제로 그러하죠. 나를 살리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세상적인 방법에서는 많은 것들이 이제 연구가 되고 막 이렇게 지식적으로도 발달이 되고, 요즘에 뭐 기계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나를 세우고 살리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우리 심리학에서는요, 내면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있는 나를 살펴보게 하고, 혹 내가 필요하다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에서,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이 환경에서 나를 잠깐 분리시켜서 나 자체를 좀 돌아보게 하는 것, 이런 것과 이제 같이 맞물려서 여러 가지 명상 혹은 여러 가지 뇌호흡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발달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운동 자체도 그냥 단순히 예전에 막 이렇게 체력을 키우는 운동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도 태권도 학원 가면 그 전에 정신 수련 막 이런 것도 하면서요, 굉장히 이런 것들이 나를 살리는 방법들이 세상에서도 이제 많이 발달이 돼 있긴 해요. 저도 이렇게 태영아 지금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심리학 자료를 좀 이렇게 찾아본 게 있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살리는 어떻게 보면 그 기능이 있대요. 특히 이제 나의 심리, 나의 성격,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이 있대요. 방어 기제들은 우리가 선입견 가지고 보면 야, 저거 나쁜 행동이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어 기제 중에도 좋은 것들이 있지만 미성숙한 것, 아니 어른이 됐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아이의 적 그걸 가지고 성장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전면으로 부인하는 것. 나 그거 아니야. 아예 나를 딱 분리시키고 차단하는 것. 부인의 단계. 혹은 어떤 거에 있어서 아예 나한테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랑 이건 상관없어 하고 완전히 외면하고 버려버리는 것. 혹은 아예 내 속에서 분열되는 것조차도, 왜? 나한테 너무나 큰 상처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이걸 아예 분열을 시켜서 감춰두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다라고 하고요. 해리,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거. 혹은 전치, 대상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 이거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미성숙할 뿐이죠. 근데요, 우리가 아무리 심리학을 혹은 많은 철학을, 사회 여러 가지 지금 발전하는 것들과 함께 나를 세우고 살리는 것들이 가능하다면 이 시대에 사실상 문제들이 점점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결국엔 뭡니까? 사람들이요, 너무나 앞만 보고 성공,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 이 방어 기제도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거예요. 뭡니까? 욕심에 방치해버리고
중독, 집착이 우리 가운데 있으나 이걸 이기지 못하고 결국엔 스스로 포기하는 단계까지.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분명히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죠? 영화롭고 보배롭고 존귀한 그 하나님의 영광,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것을 썩어질 사람의 것과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대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미치지 못하니까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하나님의 영광 대신 그 자리에 딱 갖다 놓고 내가 그것을 사랑하든지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자 하는 그러한 거짓 우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어리석음에 미련함에 빠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 가운데 진짜 말 그대로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해요. 얼마나 사실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는 것,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이 영적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예배, 말씀 묵상의 시간,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 중에 전도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어디 현장 나가기 전에 나를 먼저 살려라.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중독과 집착은 뭡니까? 이게 독인 줄 알면서도 먹는 거예요. 집착은 이게 이렇게 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요 진정으로 살아가지 못해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것을 내가 먼저 내 복음의 말씀을 내게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큰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셨는지, 나를 지으신 분, 아니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니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죠.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우리가 스스로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해요.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대요. 이것이 우리가 깊이 누리는 거예요. 맨날 아는 건데요, 어제도 알았고 내일도 알 건데 아마 오늘 이 시간 우리 누리지 못하면, 진정 그 내게 해주신 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말뿐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 부모님한테 자식 왜 사랑하세요? 묻는 거랑 똑같아요. 왜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유는 찾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자녀를 한없이 사랑해요. 내 모든 것을 주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뭘 뜻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인간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부모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부모가 돼서 알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열어두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부모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왜 자녀를 사랑하세요? 왜 그렇게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참 크신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것도 참 소소하세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따라오는 그것이 필요하기에 하나님 억지로 우리를 끌어다가 야, 너 나 사랑해. 나 사랑해야 돼. 이렇게 나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사랑을 표현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랑 증명한 것을 나타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몰라요. 배은망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한없이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는 그 자리에 시간의 한계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짜의 고백에서 하나님 나도 당신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정 고백할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참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를 살리는 것, 이 말씀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요. 오늘 그럼 제목처럼 결국 전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 말씀과 기도는 그러면은 조금 전도보다 못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에 제목 이렇게 제가 정했어요. 나는 문제 없는데요. 나는 어떻게 보면 세상 지금 나름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세상 성공의 모습 그 속에 여러분 진짜 나를 살리는 전도의 시간, 이후에 말씀드릴 진짜 하나님의 그 전도에 대한 여러분 마음이 없다면 진짜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세상 성공한다, 아무 문제 없다,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거하고 있는지, 말씀과 기도 이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전도에 이 도전하는 우리 예일교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살리는 전도, 이것이 되어지되 두 번째, 이제는요 다른 사람, 현장을 살리는 이 전도, 이것이 함께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세리 마태가, 세리 레위가 어떻게 바뀌어져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 자기 목적과 수단이었어요. 아무리 같은 민족, 동족이더라도 그들은 내 성공, 내 삶을 위한 목적과 수단이었어요. 배타적으로 살아가던 이 사람이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변화,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꼭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자의 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강단에서는 어떻게 되어지던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모든 것을 누굴 위해서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근데 이 세상을 위하는 것도, 남 위한다고 하는 것도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세상을 내가 돕고 살리는 것이다, 이것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창세기 3장 나 중심, 이것이 너무나 많아요. 전도는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경지에 오르면 되어지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가 선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의 삶에 마땅히 당연히 있어야 될 거예요. 보세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 어느 정도까지 자기 중심이었냐면 남의 것을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강제로 빼앗아 가듯 남의 삶을 갉아먹는 삶까지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그 사람이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며 그 예수를 위해서, 그 예수를 위함이 확장된 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까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대요. 실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 세상,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나 스스로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한 이 창세기 3장의 이 굴레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 따라갔더니 모든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가려졌느냐? 온통 세상의 것, 썩어질 것을 섬기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 영원한 사랑을 그들이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보니까 낮아져야 되겠더라고요. 한없이 낮아져야 되겠더라고요. 또 이게 필수가 돼요. 희생해야 돼요. 참 이게 여러분 힘든 단어죠. 여러분, 남을 위해서 여러분을 희생하실 수 있으세요? 선뜻 이게 막 기쁜 마음으로 되지 않는 게 사실 이 시대의 병인 것 같아요. 또 헌신해야 돼요. 낮아지고 나를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만큼 막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어요. 막 기적 능력을 행하시면서 요즘 말대로 인싸,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우르르르 막 몰려다녀요. 자,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진짜 귀신을 내어쫓는 그 권세를 가지고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기득권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면 어떻겠어요? 아마 그 시대에도 물론 예수님 그런 일이 전혀 없겠지만요, 또 껍데기에, 또 형식적인 거에, 또 육신적인 거에 이 복음이 더 완전히 가려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굴 위해서요? 병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귀신에 시달리는 자들을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먼저 자기를 낮추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요, 그 길 걸어가기를 너무나 꺼려해요. 저조차도 사실 그래요. 현장 사역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또 우리 성도님들 얘기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 복음 전도 대상자 이렇게 이야기들 들어보면 진짜 그 이야기만 한 주일 내내 듣다가는 힘들 것 같이 삶의 현장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병들어 있어요. 막 듣다 보면 눈물이 안 날 수 없을 만큼 막 힘든 사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덧 내가 막 조금이라도 내 기쁨을 추구하고 뭔가 내 취미, 내 뭔가 나의 좀 나은 삶을 내가 꿈꾸면 또 어느덧 내가 지금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요, 너무나 현장이 너무나 낮은 곳에, 너무나 처참한 곳에 병들어 있고 다 무너져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절대 안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필요하시다면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진짜 우리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시고 그들 가운데 나가셨대요. 단순히 그들의 아픔, 그들의 지금 질병, 그들의 어려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신 게 아니래요.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나가셨대요. 우리가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 모든 것을 낮추고 우리가 검소하게 살면서 우리가 내 즐거움을 버려가면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는 거예요?
진짜 모든 죄를 이기는 이 그리스도의 권능, 그 이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너무 악한 것이 악한 그대로 살아가요. 선한 것이 악한 것을 이기는 걸 본 사실 경험이 없을 만큼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그런 지금 세상의 선과 악으로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참 선, 영원한 선, 오직 한 분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세상 모든 악한 것을 여러분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살리면서 이겨요. 다 갈아엎으면서 세우면서 이겨요. 그 이기는 싸움을 우리도 함께 싸워야 돼요. 악한 것에 우리가 악한 것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것을 가지고 이기라 하셨어요. 살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시켜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 죄사함의 권능, 모든 것을 살리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가운데 그래서 채우다 보면 세상 기준대로 우리가 그러면 선한 측에 있고 악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단죄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악을 이기는데 세우면서 살리면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들을 정죄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들을 애통히 여겨요. 그 현장에 내 마음이 자꾸 쓰여요. 그래서 내 것을 진정 줄 수 있을 만큼,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여러분 진짜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모든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을 이길 수 있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능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전달할 수 있잖아요. 모르는데 여러분 전달할 수 있어요? 사실 지식 가지고도 알아야 돼. 지식 가지고도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전달할 수 있어요. 지식 가지고는 세상 살릴 수 없어요. 또 있어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충만해지기 소망합니다. 내게 있어야 줄 수 있어요. 근데 나조차도 그 하나님의 사랑 사실 애지당초 바라지도 않아요. 어쩔 때는. 왜? 내 세상 즐거움 위해서라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부끄러워요. 이 있는 게 오히려 내 즐거움을 방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적당히 주시고 내 안에,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 그릇 준비되어서 하나님 저들 살리기 위해 내게 하나님 그 사랑을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엘교회 가운데 있기 소망합니다.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빨리 빠져나오라 건져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먼저 저주 재앙,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이 진정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귀가 가렵고 그래서 자기 원하는 스승만 쫓아가요. 세상 성공,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조차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런 시대에 그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복종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진짜 마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듯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그들의 삶도 진짜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된 예배의 의미, 이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세상이 알도록 해야 돼요. 기도의 비밀을 세상이 알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창세기 11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한 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 311쪽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 하나님의 그 주권, 권능,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복종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보좌 우편에 앉히사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했더니 이 그리스도의 모든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것, 이게 뭡니까? 바로 흑암이 무너지는 전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순차적으로 나를 먼저 살려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러려고 한다면 이번 주일날 말씀처럼 우리가 나름 우리가 어느 정도 돼야,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와야 내가 의로운 자라야 전도할 수 있다?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그러나 내 죄 사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사실상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과 동시에 세상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전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요 우리가 좀 너무나 많이 내가 삶이 무너져 있고 준비할 것이 많아서 나를 진짜 충분히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전할 수도 있지만요, 그래야만 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전도이기에 얼마든지 나를 살림과 동시에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럼 역순으로 세상을 살림과 동시에 나를 살리기도 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가 505장이었나요? 502장? 505장 2절 한번 보세요.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세상이요 알지 못해요. 나 먼저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이 몰라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돼요. 나도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전도의 응답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내 삶의 방향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마태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방향 맞춰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라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되어지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것, 이것이 전도잖아요. 마태가 아니 예수님을 진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단순히 잔치해서 막 다른 사람들한테 베푼다기보단 진짜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천국 잔치에 대한 그 비밀을 알게 돼요. 또 이 하나님의 사랑, 함께함의 행복을 아는 것이, 알고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함의 행복. 코로나 이전에 제가 이제 태영을 사용하다가 저희 아내랑 이렇게 고민하다가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어떻게든 좀 돕고 싶은데 해가지고 이제 혼자 이제 둘이 셋 있는 집은 아직은 좀 힘들고 혼자 이제 아이인 집 아기를 우리가 잠깐 봐줄게요. 엄마 아빠 좀 시간 좀 가지세요 하고 그랬었는데 애들이 처음에는요 잘 그래도 따라와요. 제가 이제 나름 태영아 사역자라고
이렇게 저를 아는 애들은 막 이렇게 간식으로 재밌는 거 맛있는 걸로 꼬셔줘요. 데려가서. 근데 이게 좀 힘든 게 뭐냐면 계속 이걸 자극을 계속 줘야 돼요. 즐거운 걸 계속 줘야 돼. 이게 뭐가 실증이 난다 그러면 바로 다른 게 준비돼야 돼요. 우선은 좋겠죠. 엄마가 안 주는 막 초콜릿 사줘, 뭐 사줘, 뭐 사줘. 근데 저한테 이제 버거운 거예요, 점점점.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잘 때. 잘 때 되면 결국 엄마 꼭 필요해요. 막 아무리 좋은 거 갖다도 안 돼, 엄마가 함께 아이는. 그래서 저랑 즐거웠던 건 뭐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아이의 행복, 이 아이의 안정감, 이 아이의 진짜 함께 원천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부모, 엄마랑 함께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전도, 하나님과 함께함의 비밀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만, 캠프 때만 하나님 잠깐 내 삶에 와주세요가 아니라, 주일날만 함께하는 것,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영적인 본능이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자꾸 우리 까먹어요. 세상 즐거움에 아이가 마치 제가 유혹하는 것에 따라온 것처럼.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요. 이 하나님과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나를 살리는 전도,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전도의 흐름 속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온전히 알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어딜 향해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경외함에 감사를 알아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응답의 전도,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꼭 전도 한 명씩, 그러면 자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한 달에 한 명씩 꼭 전도해 오세요 라고 하면 제가 틀린 말을 하는 거겠죠. 진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을 체험하셨다면, 진짜 말씀으로 여러분들 살리되 현장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신 이 응답 가지고 이 능력을 제대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안에서 전도에 꼭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처음 제가 인터넷 찾아봤던 것처럼 연애 권태기를 이기는 법, 지금 나름대로 신앙생활 오래가는 비밀 말씀 좀 드리면, 우선은 보니까 서두르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서두르지 말되 또 너무 우리가 더디 가도 안 돼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은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나의 인생을 잘 감싸시거든요. 이 나를 감싸 흘러가는 이 복음의 흐름에 우리가 기어코 안 떠내려가려고, 자꾸 안 휩쓸려 가려고, 아니 우리 이 언약의 여정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저절로 흘러가야 돼요. 뒤를 돌아서 역행하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이 흐름에 나를 맡기지 못하고 점점 자꾸 가라앉거나 자꾸 멈춰 있으려고 하고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서둘러 가진 마시되 내게 주신 이 말씀과 기도, 이 복음의 시간표를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캠프도 하고, 그죠? 1년에 한두 번 우리 권역에서는 우리 교회 전체로 캠프하기도 하고, 또 우리 추수감사절 땐 또 뭔가 같이 또 하기도 하고, 많은 우리 전도 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헌금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어 가기 위해 하나님 공동체로 세우신 이 교회는 마땅히 전도와 선교 응답 누려야 되니까요. 근데 이 교회가 이 전도 선교 방향 두지 않으면, 하나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너무나 사랑해서 이 사랑하는 교회가 전도 선교 외에 다른 것에 관심, 다른 것에 지금 얽매여 있다 하는 그 과감히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 우리 무너지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흐름을,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예일교회기에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알고 이 힘써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 예일교회가 온전히 쓰임받기 소망합니다. 요즘 전도가 너무 안 되는 때도 맞아요. 시기적으로
요즘 학교 현장은 꿈에도 못 꾸고요. 밖에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힘들 만큼 사실상 그래요. 사실 제 삶 자체도 우리 주일날 목사님 늘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시지만 거기에 저는 더 못해서 사실은 존경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가면 뭐 이렇게 너무 귀한 사람처럼 여기지 부끄러워요. 뭐 귀한 발걸음 바쁘신데 전혀 사실은 바쁘지 않아요. 이것을요 우리가요 뭐 때문에 교회는 교회답게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 모이고 힘써 서로를 찾고 세워나가야 돼요. 또 그러려고 목사, 우리 전도사, 우리 이 교회 모든 것들을 시스템으로 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활용하셔야 돼요. 나의 삶의 전도를 위해, 우리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 세워나가기 위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우리 엘교회 되길 소망해요. 그럴 때 시대 아무리 지금 복음 전하기 힘든 시대라고 하더라도 보세요. 성경 안에서도 진짜 복음이 복음답게 회복되어진 때들이 있었어요. 노예를 400년이나 그들이 할 줄 알았습니까? 그럼 노예 200년쯤 됐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었는데요, 그들은 헛된 인생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언약을 붙잡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요게벳을 통해 모세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지금 복음 전하기 힘든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때를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래서 전도하기 힘들어요, 해도 안 돼요, 해봐서 아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다 포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 교회를 또 세상의 그냥 흐름에 방치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의 자녀를 세상 흐름 속에 그냥 흘러 떠내려가도록 내비두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 선교에 힘써야 돼요. 사사기 300년 그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그걸 끝낸 것이 뭐였어요? 한나의 기도였어요. 다 빼앗긴 포로 시절도 있었고요. 이번 주 우리 강단에 사실 시간대이죠. 끝이 안 보이는 속국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진짜 복음이 복음되는 그 때를 위해서 많은 사실은 보이지 않게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언약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시대의 복음을 회복해 나가십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응답 받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엘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서서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진짜 오직 복음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인생에 해답이 없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엘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